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 성당에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원래 로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계단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성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그 빌라도 법정,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계단을 다 해체해가지고 그대로 로마에 가져와서 그 성당에 그대로 설치해 놨어요. 의미 있는 계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행을 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나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랐습니다. 루터도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씩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가니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무릎이 까지기도 합니다. 고행하면서 이 고행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벗어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생각,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행하고 얼마나 수행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도를 닦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행이나 수행을 통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이 루터가 얻었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로마여 안녕, 이런 말을 남기고 독일로 돌아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계단 몇 개, 몇십 개를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즉시에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하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다른 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믿냐, 구원자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요?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야, 우리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덕을 많이 쌓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행동이에요. 좋은 행위입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또 인정받아야 돼요.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고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좋은 일, 착한 일,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되기 이전에 먼저 가장 원초적으로 믿음, 그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기뻐하셔요. 사업가가 사업 잘하는 것도 기뻐하셔요. 나에게 맡겨진 직무 충실히 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신 건 뭐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상급받는 건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이 완성되어 마침내 도착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 신학 교리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의. 자,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단어에 칭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행실이 좋아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어떤 과정을 잘해서 의롭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가 되나요? 그게 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자, 여러분 칭의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칭의를 받고 죽으면은 구원 받습니다. 바로 죽으면 그래도 구원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칭의 받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 대부분 없어요. 다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금 막 세례 받고 주님 영접하고 5년 살고 10년 살고 어떤 분 90년 100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한번 의롭다고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 영화롭게 되는 과정.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내가 하나님 믿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러분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앞가림 혼자 못해요. 어머니가 젖을 주고 분유와 이유식을 주고 우유를 줘요. 딱딱한 거 주면 큰일 나요. 목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잘 보살피면서 부드러운 거, 액체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이제 지나서 치아가 생기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거지.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생, 중학생 가면 이제는 치아가 튼튼하니까 단단한 거 줘도 이제 씹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분 없어요. 처음에는 다 믿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여성교 남성교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구역 예배 드리다가 또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또 막 서로 안 맞는 부분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 쉽게 서로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웬만한 말에는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웬만한 오해도 끄떡이지 않아야 돼요.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100m 달리기에서 우승한 선수 압니까? 미국 선수?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육상과 멀리뛰기, 100m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 땄어요. 2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열렸던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또 2개를 땄어요. 또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개를 땄어요. 올림픽 나가서 육상으로만 금메달 9개를 땄고 무려 올림픽을 4번이나 출전한 대단한 선수예요. 얼마나 빠른지 별명이 뭐냐? 갈색 탄환이에요. 갈색 탄환.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처음부터 내 자질이 좋아서 육상 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늘 왔다 갔다 하는 학교 장소가 12km 떨어져요. 12km. 근데 버스를 타면 버스가 그렇게 늦게 간대요. 교통 체증에도 걸리고 막 돌아가고 해서 너무나 오래다. 그래서 탁 돈을 장만해가지고 뭘 사냐? 오토바이를 사서 오토바이 탁 하니까 막 피해 다니고 막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졌어. 어떤 귀하신 분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훔쳐가셨어. 아, 어떻게 하지? 버스 타면 안 되고 너무나 시간 많이 걸리고. 자전거 타면 되겠네.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또 타고 다녔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거 훔쳐가셨어. 어떻게 할까? 버스 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 걸어가자. 뛰자. 뛰어가는 거죠. 몇 킬로라고요? 12km. 날마다 몇 달간 뛰어다니니까 깨달은 게 있어. 나는 달리는데 소질이 있다. 나는 달리는데 나는 재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4번 출전하고 9개 금메달 땄어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어느 도둑도 달리기만은 훔쳐갈 수 없다. 잃어버리고 도난당했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닭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닭들이 싸우는 거 맞습니까? 아주 닭들도요 치열합니다. 피 터질 정도로 싸웁니다. 닭싸움의 최고 고수가 누구냐? 목개래요. 목개. 닭개자에다가 나무 목자 목개래요. 마치 나무를 깎아 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레이저 광선을 쏘는 그 닭이 이 닭싸움에서는 최고 고수대요. 다른 애들 막 머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싸우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닭이 지켜보다가 어떻게 해요? 겁에 질려가지고 아예 싸울 엄두도 안 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이렇게 좋다가 나쁜 거 금방금방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믿음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게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버려도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야, 내가 너 잘못 택한 것 같다 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새로운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길일지 땅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어령 박사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초가집 또 슬레이트 지붕 또 이 기와집 밑에 제비들이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마루 평상이라고 합니까? 마루에서 보면요 뭐 가까이에 제비집이 있어요. 막대기 하나만 되면은 다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제비는 사람 가까이 집을 짓는 거예요. 멀리 산에 짓는 거 아니고 막 열리면 나무 꼭대기 짓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지어요.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다 짓고 빌라 베란다에다 지어요. 벽에다 지어요. 이 제비는 사람을 믿어요.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제비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저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새총 만들어가지고요. 주로 목표물이 뭐냐? 참새. 잡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맞고 튕겨 나갔거나 다 옆에 나가요. 근데 저는 제비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제비한테. 참새는 자꾸 도망가고 하니까 참새를 잡는 욕심이 있지, 이 직참화 밑엔 제비를 이렇게 쏜 적은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요, 덫에 걸리고 찢기고 해서 오면요, 사람들이 안아줘요. 치료해줘요. 자기에게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것을 보호해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집 나갔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믿을 때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가까이 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짧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풀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자, 풀꽃 나태주.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시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한번 다시 한번 틀어놔 보세요. 시를 알아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시를 사람 보여주지 마시고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할 때 손가락으로 상대방 한번 찔러봐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이분은 40년 넘게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몸이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요. 병원 가보니까 췌장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세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영정사진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교장으로서 퇴임식을 마치고 지금 나이가 80이신데 지금도 여전히 시를 쓰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병원 중환자실에서 그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 간호하는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쓴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예요. 자, 제목이 뭐냐?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나태주. 제가 읽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넘어가 주세요.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는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자, 죽음을 앞에 두고 한평생 같이 산 아내에게 줄 건 없으니까 이렇게 시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고 아내가 시를 쓴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시인이 시를 썼어요.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나태주 시인의 부인된 입장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정록.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토막 분필이랑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거울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한 권도 없는 남자고요.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왕처럼 낮게 한 집의 가장으로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었던 날이면 꼭 그 사람한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시 때문인지 우리 나태주 시인은 건강하게 됐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태주 시인은 교인이에요. 충남 공주 중앙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어려움을, 안타까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분이에요. 최장한마에게 생사하고 갈 때 하나님께 시로 삶의 고통을 승화시켰고 또 자기 걱정보다는 상대방의, 나의 배우자의 걱정을 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연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했던 그 믿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성숙하게 성장시키자는 거예요. 여기 1절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야기요. 아니, 나 옛날에 회개했습니다.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 안수 받았습니다. 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 영원한 심판 나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덜을 다시 닦지 말고 그거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 2절에 있는 맨 마지막 구절 봅니다. 2절에 있는 맨 마지막 구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 지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처음 시작한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나아가. 그게 끝이 어딜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다요. 그러나 우리가 머물지 말고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초등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분유와 이유식만 먹으면 안 됩니다. 딱딱한 것도 먹여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도 진행해요. 지금도 구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율법 지키냐 못 지키냐, 우리는 지켰는데 너희들 못 지키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계속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믿음관이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뒤 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잘 성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가 잘 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